6장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즘 살펴보는 이 요한복음이 긴 시간 내에서 살펴봤지만은 13장에서 지금 나오는 16장까지는 불과 한두 시간에 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더더욱더 이것을 이름은 이것은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러 나가고 11 제자를 데리고 지금 말씀을 나눈 지금 그 내용이 전체가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부분도 있지만 바로 그 앞에 살펴본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에 너희가 속했다면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미워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자가 있다. 그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자가 어떤 사람이 세상부터 건짐을 받는 자인가? 그게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에요. 그래 원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거보다 더 쉬운 것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받아야 된다. 여러분 실족이란 말은 본인이 걸어가다가 이렇게 잘못 걸어서 넘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 이게 걸려서 넘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실족하면 안 되느냐? 우리가 가다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가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 우리 다 같이 6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은 이제 추례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기 추례라는 것은 무슨 회에서 쫓겨난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 당시로 보면요. 유대교에서 출회를 당하면은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냐면 신용불량자 정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취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가족들에게도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용불량자나 지금 말하는 홈리스 정도가 되는 거예요. 추례를 당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을래 아니면 추례를 당할래? 지금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참 그 당시는 안 좋았구나. 그렇지만은 이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래 추례를 당할래? 지금 똑같이 그렇게 세상은 여러분들 도전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 믿고 천국에 있는 보화가 아니고 이 땅의 재물이에요. 이 땅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분명히 성경은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제 무슨 때가 올 것이냐?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을
죽이는데 내어주는 때가 온다는 거죠. 지금 볼도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아직 미국이니까 이런 일이 극히 드물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저 이슬람 국가나 아프리카나 가보면 비일비재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요. 그냥 불살라버려요. 집도 불사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불사르고. 그래도 지금 왜 말을 못하느냐. 그 나라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오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죽여놓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잘 예배 드리는 자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질문 드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그런데 그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을 병자만 고칠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5장 18절에 가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서 죽습니다. 누구한테요? 분명히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교회 처음 와가지고 그 10계명 많이 들었을 거예요. 첫째 계명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일수록, 진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일수록 더더욱더 예수와 예수 믿는 자를 죽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나중에 바울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분이 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느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스데반 집사 죽일 때요 옷 지키고 가편 투표를 한 사람이에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한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예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공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그런데 대낮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신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절대 사울은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를 핍박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예수 핍박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간에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이 바뀌더라도 예수 핍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만 핍박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령을 핍박하거나 성령을 회박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면은, 예수 핍박하는 거는 회개하면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면요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으로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이야기만 하면요 여러분은 핍박 안 한다는데, 어떤 게 핍박이냐? 여러분 성령 이야기하면요 길을 딱 닫아버려요.
뭐 여태 우리가 믿었던 교회에서는 내가 여태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러고 딱 닫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내가 이 말을 잃은 것은 너희대로 실족치 않게 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실족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실족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뿐만이 아니고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요, 어떻게 해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다면 영접하는 것인가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똑같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저와 여러분한테 일렀냐 그러면은 일이 이룰 때에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그이다, 구원자이면서 믿게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그게 믿어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을 두 번 씁니다. 정말로 참말로 꼭 여러분 들어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내가 지금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내가 보낸 자, 이 성령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려면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왜 지금 내가 보낸 나의 이걸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그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여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그러면서 누구를 죽이냐고요?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짜 예수를 영접하는 게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를 주셨다,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영접이 어떤 게 영접이냐?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마음속에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믿는 것을 영접이다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보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가상이나 무슨 우리 생각이나 마음속에 있는 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실질적으로 성령이라는 분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을 영접하면은 내가 보내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접하는 걸 자꾸만 우리가 사상이나 이론이나 뭐 개념이나 이런 거 뭐 내가 믿으니까 자꾸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이것을 이름은 너희들 보고 실족치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실족하나요? 시험이 오면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주의를 지켜야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구할 때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그래도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일단 직업이 없으니까 일단 직업만 구하면 좋겠다, 주의라고는 별 상관이 없이 여러분 거기만 매이는 사람은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벌써 본인이 실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디서 실족하느냐? 만약에 여러분을 추례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 내팽개쳐 버린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홈리스 된다 그러면 여러분 다 내팽개치고 홈리스 안 되는 쪽으로 가죠.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실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족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예수가 안 믿어지나요? 예수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실족하는데, 그 예수가 안 믿어지는 게 왜 안 믿어지느냐? 여러분의 생각으로 옳다 동의를 하고 여러분이 막 각오를 하고 해서 믿어지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기 전에 계속해서 13, 14, 15, 16, 17장을 빌어서 유언 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내가 이 말을 이름은, 내가 왜 지금 이 말을 하냐면은 니네들이 나를 3년 반 따랐지만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실족하게 되어 있다. 마태복음에 10장에 가니까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인해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생각으로 아이디어 짜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요, 분명히 성경은 제가 여러분한테 아이디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슨 답변을 해야 되는데 말하는 이가 말하는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라고 그래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이 진짜 죽음 앞에서도 실족치 않게 하시는 일은 성령님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성령님 이야기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실족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여러분이 구원 받습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실족치 아니하려면은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이 말을 꼭 명심해서 듣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4절입니다. 4절.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3절을 보니까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추례하고 왜 여러분을 죽이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아버지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자녀가 되려면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나오고요,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기노스코예요.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해본 분 계시나요? 저는 평생에 술을 한 번도 안 취해봤습니다. 제가 체질적으로 술을 먹으면요, 머리가 새망치로 퉁퉁 치다가 눈이 감기고요, 토해버려요. 그러니까 술 취할 여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 마음을 절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술 취한 척하면 저거 술 취한 척 한다고 생각하지 진짜 저게 술 취했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힘 좀 쓸 때는 막 불러다가 두들겨 패고 그랬어요. 술 취한 척 한다고. 근데 나중 보니까 술 취하면 진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렇다 얘기 아무리 들어봐야 여러분 몰라요. 진짜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은 급하고 문제 생길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대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와서 그냥 뭐 이런 말 저런 말 그렇게 해서 대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4절에 있는 말이에요. 4절에 있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똑같이 우리 1절하고 똑같이 왜 이 말을 지금 이루느냐,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그때를 당할 때가 또 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2절과 같이 그때를 당할 때가 오는데, 그때를 당할 때가 오면은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그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척 해도 성령 받으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게 그 바로 우리 전번 시간에 살펴봤던 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면요, 절대 뭐 능력 일으키고 가샤샤샤 해가지고 뭐 예언해주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증거하는 거지. 전부 다 자기 증거하려고 그래요. 내가 성령 받아 능력 받았니 뭐 그래가지고 집회하고 뭐 간증을 하고 그 전부 다 가짜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그걸 중심을 두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가짜예요, 가짜. 성령이 오면요, 성령은 딱 유일하게 누구만 증거해요? 예수님만 증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를 당하면은 죽임을 당한 때라든지 세상에 문제가 생기든지 여러분 예수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할까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 제가 지금 자주 나가야 되는 은혜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이 소천을 하시고 나서 이제 이런 때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를 당하니까 모든 지금 뭐 출애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 교회 이야기 무슨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때 보면 아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일단 먼저 어떻게 해봅시다. 자꾸만 우리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목사가 우리 교회 나와놓고 그 교회를 왜 가나? 똑같은 거예요. 어떤 성령의 음성이나 성령님께서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볼 여유가 없다는 거죠. 왜요? 아주 간단한 거죠. 여태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식대로 살았거든요. 절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분 나쁜 대로 그냥 뭐 남이 나한테 좀 섭섭한 말 하면은 어떡하든지 그거 2배 3배로 갚아줘야 되고. 요한복음 14장 똑같이 15장 26절을 내용하고 14장 26절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이때를 당하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공부하고 듣고 설교 들었던 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해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결하는 거고, 뭐가 여러분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보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분의 생각하고, 겨우 여러분은 여태까지 연수대로 배워가지고 지금 저는 나이가 60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여태까지 내 한계 내에서 보았던 거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도 제 아이디어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집 고치고 뭐 이런 거 할 때는. 그래도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성령님 안 받고도 성령님 없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한테 누구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심어준 거예요. 절대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지 않으면 그때를 당하면은, 예수님 앞에 설 때를 당하면은 여러분이 너 왜 천국에 왔니? 나는 예수님께서 왔습니다. 너 나 모른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당신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어허이 난 도무지 너를 모른다.
뭐가 불법이냐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뭐가 불법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이렇게 유언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만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예배 드려주러 간다. 내가 일주일에 교회 한번 갔으면 됐지. 내가 헌금을 그만큼 내 돈을 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요, 여러분 속에서 누가 말할 거예요? 나 이렇게 다운의 아각회교에 다녔습니다. 나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그거하고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다 같이 5절, 6절, 7절인데요. 제가 5절, 6절 읽고요. 여러분이 함께 7절을 읽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 자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첫째는 뭐였어요? 첫째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둘째 내 말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꼭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셋째 실상을 말한다 그런다. 실상.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오늘 설교 중에서도 여태 예수를 믿은 가운데서도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허상이에요? 보이는 세상이 여러분은 실상, 형이 하학, 안 보이는 세상 형이 상학.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자들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간다니까, 여태까지 같이 있었는데 간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실상이 뭡니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믿음의 실상이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명심하게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실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진짜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상 말고 정말 너희들이 가야 될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실 분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실상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실상을 오실 성령님은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리나 학설이나 언제 제자들이 예수 믿었느냐, 언제 예수 제자들이 실상에 대해서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3년 반을 가르쳤기 때문에 알았느냐, 여러분이 교회 나가서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됐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있느냐? 성경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한테 이 말을 하고 이제 불과 몇 시간 있지 않으면 잡혀가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서 한 40일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 들은 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도 성령을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야지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제자들이 3년 반을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지금 귀담아 들으라 그러고 하는데도 이제 성령이 오면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게 성령이 오시면 할 일입니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아무리 설명을 듣고 배운 데서 성령 오시면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성령이다 저게 성령이다 그러면 글로도 빠져갔다가 절로도 빠져갔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로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회복하는 거 그거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 번째, 성령이 임하면은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요, 요 세 가지가 충족이 안 되면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병든 자 손을 낫는다 그랬어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진짜 여러분 자녀가 아픈데 친구가 아픈 누가 아프면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해 본 적 계세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교회라도 뭐 단디하지. 그냥 이 지역이나 뭐 우리 가족이나 뭐 아니면 내 형제나 좀 자꾸 안으로 모이지. 여러분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뭐가 보이느냐? 영혼이 보인다고요. 영혼이. 그냥 혈통이나 육적인 내 가족, 내 새끼 그만 보이는 게 아니고 영혼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면요, 여러분 자녀나 자식이나 부모나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때 여러분한테 맡겨놓은 거지, 관계성으로 붙여놓은 거지. 지금 여러분은 왜 그게 안 보이느냐? 실상이 안 보이고 허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뭐 우리 딸 뭐 직장 가지냐, 뭐 학교 잘 졸업하냐, 그거 잘 못된 데 가고 잘 못되란 말은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우선이 됐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지는 않나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항상 실족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슨 일을 만나면 자꾸 여러분 생각, 여러분 주장밖에 할 수 없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실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이 실상이 무엇이냐? 누가 진짜 성령이냐? 성령의 정의도 여러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이제 잡히기 곧 그 유월절 명절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자, 예수를 믿는다는 정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의와 같은지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배에서,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말은요,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그 생수의 강 때문에 목마른 자들이 마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율법하고 복음의 차이예요. 율법은요, 갸왁지로 여러분이 그걸 따라서 지키고 두려움으로 이렇게 행해가지고 하는 게 율법이고요. 복음은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못 이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떤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냐? 과로를 쳐놨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쳐놨는지, 남들은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쳐놨는지, 저는 이 과로가 참 좋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제자들한테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지만 이 글을 너희한테 보내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실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길을 모르면 실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천국을 가고 싶고 영생을 얻고 싶은데 왜 못 얻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가는 길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늘나라는 그냥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정말 하늘나라가 여러분 보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영이 있다는 거라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십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고민한데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고민이 뭐로 끝나느냐? 그냥 여러분 고민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으로 나온 게 뭐예요? 여러분 자꾸 동의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안 믿어지는 건 못 믿죠.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리라는 게 성령이 들어오면,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진리가 누구며 그 진리를 들어오셔서 그걸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길이요, 둘째는 진리요, 셋째는 그 생명의 실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목숨이 실상이냐는 거죠. 이거는 유한한 거예요. 불과 많이 살아봐야 내 주위에 보니까 80, 90대면 다 가셔요.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대해서 준비를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오늘 몇백 불 더 벌고 몇천 불 더 주는 직장 생각하고요. 그냥 여러분 이 땅에서 매여서 이 땅에서 좋은 신랑, 좋은 남편, 신랑이나 남편 같은 말이에요. 좋은 부인, 하여튼간지 왜 남편이 예수 믿기를 바라십니까? 같이 천국 가죠. 말은 그렇게 해요. 본질 속에 뭐 있는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바람 안 피지. 예수 믿으면 술 안 먹지. 예수 믿으면 애 안 먹이지. 여러분 실상의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게 무엇이냐고요. 그 가짜 믿음에 빠져가지고 다 천국 가겠지.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기를 바라는 것이 그건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선포하고 외치고 부르짖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좋은 사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실상인 생명이 살아나서 천국 가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실상은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유혹해서 예수께로 못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겸손하게 주를 구할 때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 실족치 않습니다. 천국 절대 가는 길에 실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그때를 당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을 주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게 실상인가 저게 실상인가 여러분이 갈등 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는 분명히 하늘나라가 실상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시며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겸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받아들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